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으로서 마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자기를 마라, 즉 쓰디쓴 인생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구원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것도 저희가 봅니다. 오늘 마라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마라같이 느껴질 때 이때 믿음으로써 나오미처럼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나갈 때 아주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남편 그리고 두 아들, 아마도 베들레헴 온 동네가 다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떠날 때도 베들레헴 온 동네가 다 알고 떠나며 떠들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 흉년 들었을 때 나오미 가족이 풍년이 있는 풍년들은 모압 땅으로 간다 그랬을 때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큰 화제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이 다스리는 이방 땅으로 갈 수 있냐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누구는 남편이 능력도 좋아서 풍년 든 곳에 이민도 가고 거기서 살 땅도 구했고,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흉년든 땅에서 어디도 갈 데 없는 모습이다 그렇게 자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구설수에 올랐을 겁니다. 선망의 대상이며 동시에 질책의 대상이었겠죠. 자, 그 나오미가 10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갈 때 그 당당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모습, 외국에 땅도 사놓고 남편도 능력 있고 두 아들들도 있고,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도 죽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몰골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거기에 죽은 아들 며느리, 그것도 모압 여인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오미는 동네의 화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가련한 화제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더 이상 달콤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부르지 말라 하면서 자기를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쓴 인생이라고. 여러분,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요, 달콤이에요. 달콤하다. 예, 달콤하다. 마라는 쓰다예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 즉 달콤하다. 달콤한 인생으로 부르지 말고 자기를 마라라, 쓰다, 그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겪은 삶은 정말 쓴 삶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팔도시장이라고 재래시장에 거기에 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팔도시장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상가도 없어서 그냥 시장 바닥에서 자리를 펴고 과일을 파는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아주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 시장 바닥에 사는 분 치고 제가 우울증 걸린 분을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예, 다 아주 아침부터 열심히 사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죽지 못해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죽지 못해 살면은 정말 죽습니다. 그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치고 우울증 안 걸린 분 없다니까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그런 분들에게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는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던지, 아니면 그들이 다 자랐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계속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게 없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디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당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2절,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셨대요. 심히 괴롭게 했다는 것, 이거는 조금 후에 보겠지만은 여기서 나오미가 전능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하죠. 즉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 손안에 있다. 그분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비록 내 삶이 슬프고 아프더라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자기 삶에 대한 한 맺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나오미의 우환이 있고 또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은 누군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어려움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일어났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반대로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자기 삶에 또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면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뜻이에요. 거꾸로 돌리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또한 나오미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어려움을 허락하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오미도 그렇고요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나오미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모압 가는 거, 모압에서 잘 사는 거 그거를 절대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역사하시면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로 계속 갈 거니까요. 그잖아요? 자기가 잘한 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힘이 완전히 쫙 빠져서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는 자기가 스스로 떠났다고 그래요. 본문에 보면 자기가 고향을 떠났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치셔서 데리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그럴 때는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거죠. 모압 땅으로 가서 모든 게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길로서 쭉 가면은 큰일 나는 길이었던 겁니다. 만약 모든 게 다 잘 되었더라면 나오미와 그 아들 둘은 절대로 모압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거기서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 가서는 그 모압에 다 녹아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할 수 없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고 할 수 없을 때 정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전능자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면은 나오미도 그렇고 그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다.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예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그 아말렉을 치러 갈 때 많은 사람을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지 말라고 하세요. 딱 300명만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항으로. 왜? 하나님이 하신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모든 게 다 끝났고 더 이상 없고 이제 다 완전히 finish다 그렇게 생각할 때 드디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세팅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면 안 될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전능자께서 자기를 매우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아주 아픈 한 맺힌 고백입니다. 이게 또한 긍정적인 사인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전능자란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그 전능자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픈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들어가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의 잘못한 거에 대한 인정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나오미가 자기 인생은 달콤한 게 아니라 쓴 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서 전능자가 괴롭게 했다 말하지만, 그런데 나오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다 그러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즉 그 고통 중에서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나오미가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나오미가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한 게 무엇일까요? 나오미가 한 거는요, 여백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게 나오미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남편 죽고 내 두 아들 다 죽으면 하나님께 만약에 등을 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는 그 여백을 남겨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닥 신랄 같은 희망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큰 슬픔을 당했을 때는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베리 wolf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어머님이 그 미국 교회, 미국 분인데 미국 교회 다니는데, 그분 어머님의 친구가 그 친구의 아들이 그 락 클라이밍, 즉 맨손으로 절벽 오르다가 떨어져서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는 그 여자분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으니까, 그것도 산을 올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10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두문불출, 집에서도 안 나오고 당연히 교회에 오지도 않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교회에 돌아와서 말했답니다. 이분이 뭐를 말했냐?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암벽 등반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것도 로프 없이 일부러 자기가 맨손으로 하겠다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없대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으면은, 부모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 이러기가 아주 쉬워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뭐를 합니까? 나오미가 하는 게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들이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자기보다 더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픔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고 하나님 부인하게 하는데, 나오미는 여백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이 와중에 나를 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시다.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 여백을 남겨뒀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베들레헴으로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당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다 그랬던 사람들이 거꾸로 조소할
그 수치를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게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적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걸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면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나오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여백을 놔두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백을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자를 믿고 기다리는 것. 이러한 나오미를 그리면서 룻기 1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즉 흉년의 모압에서 이 두 여인이 추수의 기쁨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려서. 이게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다 이것저것 다 버려놓고 치워버리고 딱 보면은 모압에서 흉년에서 두 여인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지금 풍년의 베들레헴에 풍년의 기쁨에 딱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려서 앞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모든 희망의 역사의 전조인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님에게 멀어졌더라도 그럼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를 그 전능자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협력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운다는 겁니다. 이게 룻기 1장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잘못을 오히려 더 좋게 만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축복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삶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그 전능자를 믿고 그 전능자를 기다리는 그 여백을 놔두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며 그 전능자께서 그 주님의 손으로서 저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는 줄 저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도 하기 싫지만 그렇지만 나오미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심지어 저희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고 그 전능자의 손을 붙들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고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돌이켜 모든 것을 협력하도록 만들어서 더 큰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저희가 주님을 기다리도록 그 여백을 놔두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참으로 흉년에서 풍년의 베들레헴으로 이끄셨듯이 저희를 그 풍년의 문 앞에 이끄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